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비도 오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건이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온두라스와 니카라구아에서는 허리케인 에타라고 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폭풍이 또 일어나서 많은 분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음문 열고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는 아름다운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번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승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승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승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권세로 능력으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끝까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갖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아버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발에 밟혀 하나님 아버지여 장미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아버지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안에 가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사랑을 더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재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아침 주의 성전에 모여서 또한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최근에 일어난 산불 화재 및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우치셔도 우리들은 아직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주님을 위한 아무런 수고함 없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번복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섬김의 자세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경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처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갖고 영적인 시야를 넓혀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한 복음 전파 교회로 불려지는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오래전에 이거 플래튼 지역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찌우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이영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과 사역을 주 사랑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주님 뜻 안에서 새 대통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미국 땅의 모든 민족이 서로 화합하여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 분노와 차별이 없는 안정된 나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크리스찬의 엄니언과 사랑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미국 땅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8일, 11월 둘째 주, 또 오늘도 영상 예배, 또 대면 예배 우리가 병행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우리 하던 대로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아주 매일매일의 경건 묵상하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각 가정에 또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편으로 또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강 전도사님 가정 이사를 하게 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날 이곳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까이에서 더 주님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우리 모세 생일이 6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하고요. 또 트로이 안 형제 12일, 세라 오 자매 13일, 션 정 형제 14일, 미셸 킴 자매 15일, 12, 13, 14, 15 아주 쭈루룩 생일이 있습니다. 참 생일 축하하고요. 22일 김민성 형제님, 또 24일이 이정직 형제 생일입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신철 장로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지 지금 집에 와서 공부도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회복, 우리 김민성 형제님 어머니 무릎 회복, 우리 김수경 권사님 건강하시도록
또 우리 여은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홍옥희 집사님의 허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달 추천도서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있는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우리의 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주의 말씀을 또 오늘도 청정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최근 들어 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100세가 되십니다. 1920년에 태어나셨어요.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많은 강연과 또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십니다. 최근에 쓴 책이 100세 일기,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몸이 허약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늘 형석이는 20살까지만 살아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는 남들처럼 50에서 한 60세 정도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100세를 건강하게 사시면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데요. 젊을 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년기 때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60이 지나서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삶은 보람 있는 삶을 사시면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 제자가 대전에서 학교 교장 선생으로 있는데 어느 날 초청을 해서 강연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 그날이 같은 시간이 삼성의 강연 약속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너무나 낙심한 모습으로 그분께 나타나서 또 인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이분이 번복을 하고 삼성 강연을 취소하고 대전에 내려가서 강연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돈 많이 주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 것, 이것이 쏠쏠한 재미였는데 의미를 찾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 노년의 지금까지의 행복이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역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이 사역, 우리가 보통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만 끝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모습, 그 결심, 또 그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역도 예수님의 그분의 인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뜻인데요, 갈릴리 해변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텔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죠. 가버나움은 다메섹, 그 당시에 수리아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 아주 활발했다는 것이죠.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를 누리고 축적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또 군인들이 모여있는 도시, 죄악이 관영하고요, 또 퇴폐적인, 그리고 이방 문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신 곳이 회당이죠. 시나고게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이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 사회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나고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교훈하셨습니다. 여기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 그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 무엇을 에 대해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엑세플레선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놀라다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경이로워서 넋이 나갈 정도의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strike out, strike with panic. 패닉이 올 정도로 놀라운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기 권위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세, 능력,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권세가 느껴져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놀라운 지혜 앞에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움의 비교의 대상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law teachers, 율법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요, 말로만 가르쳤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말로는 너무너무 율법을 잘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데 행동이 없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렇지만 하는 행동들은 따라가지 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져주는 그런 메시지만을 전해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39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멜라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조금도 노동하면 안 돼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을 사변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실천적이지 않습니다. 흉내만 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만 종교 행위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도외시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또 이 서기관들은요, 생명 없는, 영혼 없는 가르침으로 무미건조한 지루한 가르침만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사람들은요, 밥벌이를 위해서 가르치는 종교 행위만을 했던 종교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은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권을 위해서 장사를 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것인지 압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하죠.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것, 그 짐진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계명들, 이것에서 주님은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구원 안에 온전히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부러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육적인 목마름과 함께 영혼의 목마름을 가졌던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의 생명수로 건지시는,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바다 달리다 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가르침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메시지하고 동일하신 분이죠. 메시지 따로, 가르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지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전망만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 살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찢어 주셨습니다. 설교자로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의 실력을 압니다. 지혜를, 지식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제가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매 순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정말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고백을 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 주님의 이 권세가, 이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명령,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을 위임하셨는데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함께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권세를 함께 하시겠다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까? 은과 금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능력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23절 말씀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마가복음에 모두 41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의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 그 모임 자체가 큰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데몬 포제션, 실제적으로 귀신은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질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제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후미진 동네, 가난한 동네, 천한 동네 출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울부짖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일을 간섭합니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형벌에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도 귀신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으로 달겨들어서 제어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고요, 쫓아낼 수 있고요, 제압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아이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길길이 뛰는지 장정들이 붙들어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명령했을 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제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결국은 마귀를 멸하는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오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다 놀라서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여기서도 이들이 놀랐다고 했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센베세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리켜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결이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에 무당이나 영적인 어떤 지도자, 그리고 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물러가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다케 카이네. 보통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 또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나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경험, 그랬을 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 꽃들이, 나뭇잎들이 찬양하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새롭게 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본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카이네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소문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지고요, 십자가가 깨트려지고요,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들려집니까? 소문으로 그냥 들려집니까? 끝납니까? 아니면 이 소문이 실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난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소문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것이 실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솔로몬을 만나고 당신의 지혜는 그 소문보다 훨씬 더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던 시바 여왕을 아시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의 말을 듣고 주님께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저 여인의 말을 듣고 당신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문 듣고 왔다가 소문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소문에 지난 이곳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한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대를 나왔는데요, 너무나 예쁘고 또 장래가 촉망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녹아지고요, 손가락도 다 녹아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30번에 걸친 그런 수술을 끝에 그가 재활을 견디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의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자매는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를 통해서 그의 얼굴은 흉하게 어그러지고 그리고 손가락은 지금 8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고 어둡고 또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로 귀신들을 물리치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권세가 또 곧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픈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의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소문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며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권세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생명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위하여 온전히 헌신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오픈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의 일선에서 주의 복음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